순복음 기쁨교회 1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친히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자로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역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명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사복음서의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고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방황하던 제자들이 다시금 하늘나라 사역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현장입니다. 결국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 비로소 사도행전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실패의 자리에 머문 제자들,
실패의 자리에 머문 제자들이라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후라는 말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듯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제자들이 예전의 삶의 자리인 갈릴리 호수에 머물러 있을 때 또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1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갈릴리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욕망의 포로로 살아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주님도 두 번씩이나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건으로 임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육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물고기를 잡는 자리로 나가버립니다. 3절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명을 포기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말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달랐기에 더 이상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염치 없는 부끄러운 것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저는 이제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부족한 저를 찾지 마세요라는 심정으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베드로와 함께 있던 이들이 모두 함께 따라가겠다고 따라 나선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 모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에 얽매여 살겠다는 다짐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그들이 모두 어부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것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같이 옛 구습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어부도 아닌 도마와 나다넬은 덩달아 따라 나가는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지극히 연약하고도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내 안의 연약함을 인하여 자신만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게 맡겨진 주님의 사역을 망각한 채 자신만을 위한 욕망의 그물을 수도 없이 던지고 있지는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 말하면서도 세상의 육정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가장 큰 실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한다면 이제 실패의 자리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빌려주신 구속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실패의 자리에서 만난 주님. 실패의 자리에서 만난 주님이라 하십니다. 자신의 욕구만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눈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내내 지켜보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건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얻지 못한 참담한 실패의 자리에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이 실패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빈 그물만을 반복해서 던질 뿐이었고,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여전히 빈손이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5절 중반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너희들이 나를 등진 채 밤새워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의 밤이 맞도록 헛수고만 하고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 그들은 세상의 욕구에 사로잡힌 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결국 허망함과 공허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교훈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욕망에 눈먼 인간의 헛된 행진을 결코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속에 전체 성경 가운데 유독 이 본문에만 유일해적으로 사용된 두 개의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고기라는 단어입니다. 물고기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익투스로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물고기라는 단어는 모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이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실 때 익투스가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물고기란 의미가 아니고 식탁 위에 올려지는 진미, 즉 진귀한 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참뜻을 살리면 주님의 질문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얘들아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 얘들아 너희가 정말 귀한 것을 얻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이 질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질린 나를 등져서는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결국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용하신 얘들아라는 파이디온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이미 성인이 된 제자들을 부르는데 사용하기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본문 이외에 이 단어가 성인에게 혹격으로 사용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역시 이제껏 제자들을 이런 식으로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번 어린아이들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단지 허망한 바다를 향해 헛수고만 하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눈에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비쳤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버리고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육종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얻은 것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적인 본능과 욕망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연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인생을 향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단지 배 한 폭의 차이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배 한 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나 실패냐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우리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의 오른편을 쫓는 것입니다. 그때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찾게 될 때 우리의 생이 또한 우리가 하는 사역이 미랄처럼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신 사명대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의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을 회복한 제자들. 사명을 회복한 제자들이라 하십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 가득 물고기를 길어 올리며 요한은 한 사건을 떠올랐습니다. 바로 3년 전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와 같은 이적이 나타나자 요한은 이 음성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하여 곁에 있던 베드로에게 주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이적은 자신의 욕망을 길어 올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 그물은 누가복음 5장 6절에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길어 올리고 있는 물고기는 주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그물질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똑같은 사건을 통해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사건 이후부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순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역 속에서 인간의 욕망을 길어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사역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길어 올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길어 올리려 했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요 좌절의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길어 올리기 시작했을 때 십자가는 희망의 자리요 찬란한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펼쳐가야 합니다. 그때야 하늘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말씀합니다. 요한의 이침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배를 무태될 겨를도 없이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이라는 음성을 들은 베드로에게 고기는 이제 더 이상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룟 유다와 위대한 사역자가 된 베드로의 다른 점,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못 이기다가 결국 자살을 택했던 가룟 유다. 그에게는 자신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컸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 또한 가룟 유다처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주님이 다가오자 지금까지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나 잘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의 귀중한 밑거름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베드로와 같이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바로 주님 앞에 달려와야 합니다. 잠깐 실수할 수는 있어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다할 때 물속에 뛰어든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정신없이 주님 앞에 달려갔을 때 당황스럽게서도 그 앞에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의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중 아침밥상을 차리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밤새 세상에서 헛된 욕망에 그물질을 하며 허기 가진 제자들이 그 순간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아침밥상을 그들에게 차려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의 지평이 얼마나 깊고 섬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애면했던 제자들이 그 끝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주님은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하늘나라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역자라면 예수님처럼 언제나 사랑과 용서의 만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식탁, 그 자리를 통하여 제자들이 새롭게 사명자로 서게 된 것처럼 세상과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 지치고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책이나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넉넉한 넘쳐 흐르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바로 그것만이 하늘나라 사역자를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초라한 패배자들이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회복시켜 주었을 때 그들은 세상을 향해 위대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담당하시고 제3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왕으로서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을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뿐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으로 사역하여 주님의 향기와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먹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의 피로 소멸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악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 안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온전하게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배우자 주시니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만의 영이 예수의 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 정상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 폐가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을 깨끗하게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무좀 모든 피부병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이 튼튼하며 체기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랑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 드린 손길이에 복 내려 주시사 하늘 보좌가 열리는 애물 모두 쓸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각종 애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온 세계와 이 나라 이민족에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